요한일서의 교훈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착착착 진행돼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비로운 힘, 이게 기쁨입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 당시 성도들은 교회를 적대하는 세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도 그걸 충분하게 그 압력을 이겨내는 그런 신비로운 기쁨, 이 기쁨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무엇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교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기쁨, 이것이 모든 영의 세상의 허무와 압력과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만듭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특권과 신분의식에서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교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것. 2장 1절부터 언급하죠. 불순종. 하나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소멸됩니다.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고 형제들과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도 이 신비로운 기쁨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거짓 교훈들, 거짓 선자의 가르침에 노출이 돼가지고 믿음의 내용이 변질이 되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비로운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3장 내용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3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특권과 지위를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수록 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3장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3장 24절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4장 1절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았다고 말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4장 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다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인지 귀신령 받은 것인지를 시험을 해라. 그 이유는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3장 마지막 절과 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논쟁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에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나한테 필요 없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논박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 계획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루터나 칼빈이 카톨릭이 성경에서 얼마나 이탈된 내용을 가르치는가, 카톨릭 오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 오류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어요. 종교개혁이 진행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개혁주의 안에 무슨 병이 일어났냐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안 받아도, 스승들의 가르침을 안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신비주의, 신령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종교주의는 양쪽으로 싸웠어요. 하나는 카톨릭 오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너무 이탈된 가르침이 종교, 카톨릭 종교 일반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적 가르침으로 교정을 하는 일, 이것과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또 교회 개혁주의 내부 안에서는 신비주의, 신령주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성경의 가르침 필요 없다.
이런 쪽으로 가는 후유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종교 계획에서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강조한 사람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조명해 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된다. 이게 병역이에요. 17세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에 관한 논쟁을 항상 한쪽으로는 지식주의, 메마른 정통과 교리만 말하고 성령 체험이 없는 지식주의, 여기 항상 한쪽이 문제예요. 다른 한쪽은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체험주의, 여기에 성령에 대해서 늘 일세까지 역사적으로 논쟁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메마른 지식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체험, 성령의 역사를 아예 무시하는 이런 유형의 가르침 조심해야 돼요. 또 너무 교훈과 성령의 체험과 신비로운 현상에 매몰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영들을 조사하고 시험하라. 왜 그래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영들을 시험하는 것을 반대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영들을 시험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을 조사를 하고 테스트하라, 그런 뜻이에요. 전파된 내용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조사를 하라. 이게 영들을 시험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들을 시험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에, 에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신실하고 정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교리적으로 따지지 말아. 게으르고 태만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리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 복잡한 거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은 실천적 행동이 중요해.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중요하지 교리 신학 따지지 마라.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딱 펼쳐서 여러분들 읽기 시작하면 바로 교리 문제가 바로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성육신,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 속죄 사역을 위한 죽으심이냐, 희생적 죽음이냐, 교리 문제예요. 로마서 읽어보면 전부 다 앞부분이 교리예요. 신화가 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따지지 말고 행동이 중요해. 그래서 영들을 조사하고 시험하는 일 안 해버려요. 행동, 윤리적인 품행이 중요하다, 이런 쪽을 강조하다가 이걸 조사를 안 해요. 또 영들을 조사하고 시험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 이렇게 느껴서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큰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들을 시험하는 것이 혹시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걸 영들을 시험하는 건 난 안 한다, 이런 쪽에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는 반대하는 생각 때문에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고 방관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권면해요. 오늘 뭐라고 그랬지요? 사랑하는 자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성경적 권면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짜 진리가 와서 너희들이 신앙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가짜 진리인데 진짜 진리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들을 시험하라. 하나님께 소속된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라.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영불 분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이면에는 귀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럼 마귀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사상을 통해서 메시지의 변질을 통해서 접근해 온다. 그럼 그걸 분별해야 될 거다. 이제 성령 거역한다고 이게 방관하거나 교리 중요하지 않다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또렷하게 영들을 추구하고 시험에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짓이 있다. 가짜가 들어온다. 여기에 넘어가면 영혼이 망치고 신앙 성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문하게 강교하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들이 있고 귀신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적용하면 엄청난 폐단이 발생합니다. 교회 사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실성, 정직성, 자기 도덕성에 관심을 기울여요. 경건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왜곡된 거예요. 진리의 오류 문제가 중요해요. 진리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교회 역사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형제시대에서 하도 교리 논쟁 때문에 종교적인 일을 가지고 가톨릭이나 개신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백만 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교리가 반맥해 주느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은혜 받고 도덕의 품행이 올바르고 그게 기독교 핵심이지. 그러면서 그 경건주의 운동 지난 지 100년 만에 아주 교회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단이 아주 판을 쳐 구별이 안 돼가지고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이 최고다. 무엇이 진리냐 비리냐 어떤 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넘어가면 나중에 폐단이 엄청난 큰 폐단이 파고 들어온다. 이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영들을 추구하고 시험하는 것이 평신도의 문제인가 목회자들 전문가들의 문제인가 신학자들의 문제인가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1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4절에 자녀들아. 영들을 분별하고 추구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학자, 목회자, 전문가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들을 추구하는 건 내 영혼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듣는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냐 가짜냐 이것은 내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문가 영역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의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알아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는 영의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분별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해라, 시험해라, 조사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영들을 시험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막연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가? 이거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지요. 먼저 아닌 것, 잘못된 것.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건 아니에요. 귀신도 모방할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역사다. 불교에도 능력, 이적이 나타나요. 이단 종교 점정에도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 은사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12장 전체는 은사가 없어도 성령 받은 것과 별개 문제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자기 주권적으로 나눠준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성령 못 받은 증거가 아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적기사, 악의 영들도 얼마나 이적기사를 행합니다. 이적기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열정이 충만하다 해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중에 신천지 보십시오. 우리보다 열정이 훨씬 강렬합니다. 이단들이 열정이 있어요.
흥분이란 것은 큰 힘과 능력, 자신감과 확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상도 경험도 꿈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을 체험한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소원이 성취되는 기도를 했는데 뭔가 성취됐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 테스트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냐? 참된 테스트 방법이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 먼저 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요한 1서 이 시대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1세기 편지를 받는, 즉 요한 1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문제예요.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단들, 가짜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라다가 30살에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님 몸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떠나버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가르치는, 요게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에요.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또렷하게 구분하는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장 6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뭘로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의 말. 우리라는 것은 12사도들 말이에요. 12사도들.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는 12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으냐 다르냐, 이걸 봐야 돼요. 12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지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사도신경. 그 12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내용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목격했어요. 부활한 것도 봤어요.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어요. 승천한 것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이적 현장에 그분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죄련 주일이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수없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맨 나중까지 살았어요. 나머지 사도들 다 세상 떠나고 맨 나중까지.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환영으로 왔어. 환영으로. 사도 요한이 뭔 소리냐? 사도의 요한 1서 1장 1절에 나는 그분을 봤다, 만졌다, 직접 들었다. 내가 그분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뭔 소리냐? 예수님이 환영으로 왔다니, 육체가 아니고. 사도들의 증언, 3년 동안 사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증언, 생생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느끼고 배우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아주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고스란히 설교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함축해 가지고 딱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들이 뭔가 외부로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도신경을 연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과 같으냐 다르냐. 그것이 같으면 성령의 역사, 올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다르면 이단.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들으면 믿는다. 사도들의 증언을 안 들으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것으로 분별한다. 아시겠습니까? 능력, 이적, 꿈, 환상, 열정,
이것으로 분별한 게 아니에요. 속지 말으셔야 돼요. 아무리 천사와 같은 능력이 나타내도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건 저주받아야 된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럴싸하고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메시지를 전해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떠오르다니요. 능력, 이적, 회사들 대동하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다.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을 안 믿는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한다. 이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시험,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것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체험보다 더 중요시 하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가? 신비적인 체험적에만 몰입하고 성경 가르침을 무시하는가? 이걸 보면 이다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성령의 역사로 신비로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신비로운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모습이 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능력과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 우습게 하는 거, 이것은 가짜예요. 아무리 신통한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가짜예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체험과 경험과 이적 기사를 믿는 거, 이걸 더 중요시 하는 거, 이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신비한 현상을 체험한 것을 신비주의라고 하지 않고 신비한 체험보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신비적 자기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게 왜곡된 거예요. 성령 운동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들처럼 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체험과 경험만 막 쏟아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기도해가지고 나섰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건 가짜들이에요.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균형과 조화. 성령의 역사는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 균형과 교화 보면 이게 훈련과 균형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능력과 균형, 그 다음에 무질서가 없어요. 무질서가. 능력은 나타나고 신비로운 현상이 있는데 무질서하다.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균형 잡힌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리와 사랑, 믿음의 내용도 아주 건전하고 그리고 인격도 뒤따르고 균형이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 지식과 이성, 균형을 이룹니다. 분열, 경쟁, 파당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주저무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아요. 분쟁과 파당은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끌시끌하고 막 파당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성결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거짓 가르침과 선지자가 이 시대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성결한 기쁨, 굉장히 깨끗한 행복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건 세상적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어떤 압력과 고통과 역경을 다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옵니다. 하나님 교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신비로운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 이것들 볼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속에 올라오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자녀 신분을 둡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와 나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 신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누릴 미래의 영광, 예수님의 죄로 완성될 그 나라의 영광, 이것이 신분에서 오는 특권, 이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신비로운 기쁨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반복되면 기쁨이 멈춥니다. 형제의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거짓 교훈에 빠져드는 것, 이것도 우리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영들을 조사하고 시험해라. 이 거짓 교훈 문제가 네 번째 요소로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영들을 조사하고 시험해라. 이 말은 가르치는 내용을 잘 분별해라. 그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것을 분별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에 부합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내용과 맞아야 된다.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과 맞아야 된다.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증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조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준수하는가, 자기 체험 위주로 말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이것을 보면 이 영이 그 사람 성에서 역사하는 영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의 역사인지 이것으로 구분한다.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 이건 분별력이에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집에 가서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든지 그렇지 않은지를 날마다 상고를 했다. 이것을 베레아 교인들은 대하나 교회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들은 내용이 성경적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 조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정상적인 검증 방법이에요. 이것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전한 신앙이에요.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4장 1절에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짜다. 이 정도는 구별하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